자, 오늘은요 가시멸관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낭독해 볼까요? 가시관을 엮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서 물을 끓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람들의 신분을 측정할 때 겉으로 볼 때 무엇으로 나타나죠? 입는 옷하고 또 뭡니까? 모자. 무엇을 어떤 그 형태의 모자를 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모자를 썼어요? 군인 모자 썼죠. 육군이에요? 해군이에요? 공군이에요? 육군의 모자를 썼습니다. 이건 뭘까요? 경찰이요? 경찰? 해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또 이게 가시멸관이에요. 가시, 그죠? 죄인들이 쓰는 모자가 뭐라고요? 가시멸관이에요. 죄인들이 쓰는 모자가 가시멸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요? 여러분, 왜 죄인에게는 가시멸관을 쓰였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때에 죄인들은 무조건 가시멸관을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들은 무조건 가시멸관을 씌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안 씌웠어요? 어떻게 정확히 아세요? 예?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가시멸관을 씌웠다. 십자가 가시멸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그리고 봐서 십자가를 가시멸관에 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가시멸관을 누구에게 씌웠다? 예수님에게 가시멸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멸관을 썼을까? 생각 좀. 괴로우라고? 조롱의 뜻으로. 조롱의 뜻으로? 그래요. 확실히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나 그 자료에든지 죄인들이 가시멸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시로 멸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뭘 주기 위한 것이에요?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가시멸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가시멸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 모든 장면을 다 보시면서 백부장의 최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백부장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슨 모습이 보였어요? 진정한 순종의 모습.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을 진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무슨 옷을 입혔다고요? 자색 옷을 입히고
또한 비슷한 내용이 15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말 한마디나 그리고 머리털 하나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단 한 가지로도 해로운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시멸관도 네.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의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요. 가시멸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셨다요. 자색 옷. 또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왜 자색 옷을 입혔을까? 여러분 부갈리아의 자주 옷감 장사 있었죠. 누굽니까?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가 자주 옷감 장사였어요.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그 매우 부자였습니다. 예. 근데 옷감 장사다. 성경에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스타일의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양치는 자, 자주 옷감 장사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그 자주색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머리에 쓰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입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점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한테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게도니아의 부름을 받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바울을 섬겼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그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주 옷감 장사를 했어요. 자주 옷감 장사했는데 여러분이 자주색 옷감을 드렸다라고 하는 옷감 물을 드리는 데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옷감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천연 옷감으로 물을 드렸는데 그 자주색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뿔고동 아시죠? 네, 뿔고동. 그러니까 뿔고동에서 그 무슨 액을 추출해요. 근데 그 50cm, 50cm, 그러니까 요 정도 50cm의 천을 물들이려고 하면 자주색 고동 몇 마리가 필요한가 하면 대략 몇 마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최종 사모님. 50cm의 그 천을 자주색 고동으로 해서 물감을 드리려고 하면 자주색 고동은 그 조개, 자주색 고동 그 조개에 어떤 거기서 액을 좀 이렇게 축출했는데 고동을 죽이지 않아요. 그걸 축출하고 바로 바다에 놔줘요. 그런 다음 얼마 있다가 다시 고동을 채취해가지고 옷감을 그 자주색 그 옷감을 물감을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50cm의 물을 드리는데 자주색 고동 몇 마리가 필요한가 하면 1만 마리. 그러니까 그 자주색 고동의 그 물감을 낸다는 것은 그 자주색 옷감을 딱 입었다 하면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돈을 환산했을 때 요즘으로 따졌다고 한다면 자주색 옷감을 딱 입고 이렇게 옷을 입는다면 그 옷 가격이 자그마치 1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옷감이에요. 그 정도로 자주색 옷감이 굉장히 귀해요. 얻기가 굉장히 귀한 그런 물감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누구만 입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왕이나 그렇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가 입는 것이에요? 왕이 입는 옷감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옷감은 어떤 옷감인가 하면 이게 보통 옷감을 짜려고 하면은 보통 실 두 개를 짜잖아요. 그죠? 그걸 날실과 날실과 실실이에요. 맞아요. 날실과 실실, 날줄과 실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줄, 세로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짜고 이렇게 해서 물감이 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은 날줄로 했어. 날줄, 즉 수평줄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뜨개질?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줄 하나로 짜는 거야. 줄 하나로. 줄 하나로 탁 짜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그 옷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실올이 하나 풀리면 주르륵 풀리는 거 있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통으로 짰다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통으로 짰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찢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하나면 올이 쭉 부러지는 그런 옷감이에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감은 바로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주색 옷감은 천연염색으로 그런데 이건 한번 염색이 되면 절대적으로 색이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 색이 바라지 않아요. 그 정도 귀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못하죠. 요즘은 그런 물감 없을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그 물감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 정도의 귀한 옷감이 바로 자주색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홍같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주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감이 한 번 물들이면 지워지지 않는 물감이라서 성경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홍 같은 붉을지라도 라고 하는 것이 자주색이에요. 한 번 물감 들이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아주 고가의 그런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혀준 거예요. 글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옷감이 정말 그렇게 좋은 옷이었을까? 자주색은 자주색이었는데 아마 그들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주색 옷감을 그렇게 옷을 입혔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이다? 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감을 이렇게 준 것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옷을 줬을까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주색 옷감을 주긴 줬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폐기 처리할 정도의 옷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좋은 옷감 주겠어요? 그 온라인 1억 원 되는 그런 옷감을 조롱거리로 주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떨어지고 이제는 필요 없는 입다 떨어지고 그런 무더기 같은 자주색 옷을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옷 입었으니까 한번 왕처럼 뭐 해라? 왕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옷감을 자주색 옷을 그냥 다 입히지 않았죠. 그것을 십자가를 메고 어디까지요? 골고다까지 가는 데만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옷을 뭐 했습니까? 벗겼어요. 벗겨서 어떻게 했어요? 네 개로 잘라서 그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그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냥 옷을 안 입혀요. 다 벗겨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인들은 부수입으로 그때는 옷이 두 벌이에요. 두 벌. 무슨 옷하고 무슨 옷인가 하면 속옷하고 겉옷이에요. 그래서 겉옷하고 속옷. 이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투의 개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그런 용도예요. 그 겉옷은 벗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가다가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런 이불과 요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은 우리가 보기 봤죠. 천이 생각보다 몸을 많이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펼쳐 다시 가다가 하룻밤 잘 때는 이슬을 가릴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겉옷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속옷까지 입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속옷. 네. 여러분 속옷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죠? 자르지 않고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또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이 거의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수입으로 그만큼 옷이 굉장히 귀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부수입으로 그렇게 얻어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속옷은 자르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지만은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것이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면관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시면관이었을까? 예, 왜 가시면관이었을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9장 29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왕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뭘 씌우지 아십니까? 왕을 임명할 때는 지금 뭐 법관 그때 당시 왕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다가 뭘 씌워요? 왕관을 씌웁니다. 왕관을. 그래서 왕임을 뭐 하는 것입니까? 만인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왕관을 씌움으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온 그 회중에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왕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뭘 씌운 것입니까? 사실은 왕관을 씌운 것이에요. 근데 원래는 왕관은 가시멸관을 씌울 것이 아니라 뭘 씌우는 것이었을까요? 월계수 나무죠. 월계수. 그렇죠? 그래서 월계수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왕에 씌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된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월계수 나무를 아마 빗대어서 희롱하는 의미로 가시를 이렇게 엮어서 가시멸관을 씌우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는 조롱거리로서 뭘 씌운 것입니까? 가시멸관을 씌운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요. 근데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음으로 아타트라고 하는데요. 가시나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타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요단 계곡 광야 중심에서 자라는 아주 나무인데 넓게 자라서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 하면 우리 생각하면은 뭐 이제 그런 거에 뭐 잘하고 그렇지만 그 유대 땅에는 오아시스 같이 물이 나는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가시나무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근데 이 가시나무가 조금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면서 잎이 쫙 뻗지고 그러면서 이 가시나무는 그 밑에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아타트 그림자 밑에서 먹고 낮잠을 잔다 라고 하는 그 농부들의 가장 휴식처가 뭐였었는가 하면 가시나무였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가면서 나그네들이 가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으면 바로 이 가시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래 행렬의 흉터가 바로 이 가시나무였어요.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 50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의 어린 아이와 양떼와 소떼와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근데 요셉의 그 해골을 메고 그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나러 갈 때 그들의 행렬이 엄청 컸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작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통곡하여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요셉이 누구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태고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작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당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가시나무 아타트 가시나무 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곤한 행렬들이 가면서 잠깐 쉬어가는 것이 무슨 나무 밑이에요? 바로 아작타작나무 가시나무 밑입니다. 그래서 아타트 나무 그늘에는 인생의 피곤한 여정에 쉬어가는 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이 가시나무 밑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원래 사실 이 가시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그렇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사실 가시나무의 결과는 뭐 때문에 난 것입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가시나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찔레를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죄로 인하여 피곤한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가시멸관을 쓰신 예수님 발 아래서 생명을 다시 얻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나무는요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나홈 1장 10절에 보면 가시덤불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며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져서 그걸 탄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시나무는요 두 가지의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타트 같이 그냥 크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만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떨기나무라고 해서 가시는 같이 돋쳐 있는데 크지 않아요. 요만큼 자라요. 이 떨기나무 있어요. 근데 두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불만 닿았다면 잘 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나무는요. 특별히 떨기나무는 뭐에 잘 사용하는가 하면은 그 불쏘시개 있잖아요. 불쏘시개. 그 조금만 이렇게 가시나무를 쪄서 불만 탁 붙이면 바삭 하면서 타 들어가는데 마치 휘발유를 이렇게 뿌려서 불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타가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왜 떨기나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꼈는가 하면 떨기나무는 반드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불이 잘 타요. 불에 잘 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타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안 타는 것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떨기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요 이 가시덤불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나홈 1장 10절에 니느웨 성의 멸망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라고 해요. 그래 가시덤불처럼 뭘 가시다 다 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을 멸망한 사실에 대하여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3절에 그 궁궐에서 가시나무가 나며 궁궐에 가시나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궁궐의 수명이 닳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며 전도서 7장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울음소리는 솔반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뭘 상징한다?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판자로서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가시나무가 있어요. 무슨 가시나무인지 아십니까? 탱자나무.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시나무죠. 예. 탱자나무는 탱자 열매가 맺히고 이게 탱자나무예요. 근데 가시가 얼마나 크게 돋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카시아 나무죠. 예. 특별히 아카시아 나무는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가 참 그윽한 향기. 그 다음에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아카시아 꽃 다 먹어보셨죠?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면서 아주 달짝지근한 것이 바로 아카시아 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카시아나 탱자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뭘로 사용한지 아십니까? 과거에 불쏘시개요? 불쏘시개 우리나라에서 이거 사용할까요? 거의 안 할걸요. 과거에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들어온 이 아카시아가 일본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면서 헐벗은 산을 이렇게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뭘 뿌렸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그 씨앗을 뿌려서 지금은 아카시아 나무 많이 뽑아버렸어요. 과거에는 우리 그 산이 헐벗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방공사라고 하죠. 뭘 심었습니까? 아카시아를 심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엄청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면서 그래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카시아 했어요. 여러분, 예, 잘 자라죠. 여러분 아카시아나 탱자나무는요 주로 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예, 울타리로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옛날 울타리는요 거의 아카시아 나무를 심고 그 사이에다가 뭘 했는가 하면 철로 된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쳐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탱자나무 이건 저는 뭘 의미해요? 뭘 했어요? 울타리를 했어요. 네. 들어올 때 불편하다고. 그래서 다 그걸 심었습니다. 지금은 다 뽑아버렸지만.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나 이 가시나무는 죄와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나무 멸류관은 우리 인간을 뭐 하는 것을요?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쓰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지키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선불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심판을 상징하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단죄합니다. 십자가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런데 그 가시멸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뭘 쓰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멸관을 더 이상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가시멸관이 가시멸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가시멸관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가시멸관을 쓰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시멸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시멸관이, 그 고통과 고난이 무엇으로요? 영광의 멸관으로, 의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멸관은 이제는 더 이상 가시멸관이 아니라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련의 멸관에서, 시험의 멸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멸관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가시멸관, 그 멸관을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멸관들은 썩어지는 멸관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박사가 쓰는 그 박사목, 그런 거 언제까지 합니까? 그렇죠, 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여러 가지 이 땅에 주는 그런 멸관은 썩어진 멸관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멸관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라 영원한 멸관으로서 우리가 씌워줄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멸관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멸관을 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멸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10만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졌는데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